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을 믿어 의롭게 되고 거듭난 사람들이건만 저희들의 행위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얻는 기쁨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스스로 속이며 인내하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며 살았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해를 선물 받은 저희들
벌써 한 달의 시간을 주님의 보호 속에서 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와 늘 함께해 주시며 역사해 주심을 굳게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한 발걸음에서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에서도 창현 식구들을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에서도 교회 마당에서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아침 햇살 이를 발견하고 삶의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구역에 맡은 자로 기관에 맡은 자로 행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새로운 회의실을 위해 헌물하는 행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위해 눈을 치우고 각자의 생업 속에서도 기꺼이 시간을 내는 행함으로 모든 행함이 주님의 은총임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연로하신 신앙의 어르신들을 포함하여 창현 식구들이 함께 있어 오늘의 저희가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회개하라 외치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의 거리두기에서 배운 자신을 위한 절제를 통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이웃을 향한 그리움으로 더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위선적인 행동에서도 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국민들을 사랑하시는 성령님, 주일날 대통령이 교회에 가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미국을 보면서 우리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뜻을 깨달아 미래를 생각하고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국민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실한 참을성과 겸손함으로 가정 속의 나, 교회 속의 나, 직장 속의 나, 나라 속의 나, 세계 속의 나를 다시 한번 샘솟는 희망과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여호수아에게, 야곱에게, 솔로몬에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소망을 주셨던 말씀대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2021년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저희들과 교회되게 하옵시고 새롭게 시도하는 말씀과 삶 다이어리 또 저희들이 잘 활용하여 은혜 받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요양 중이신 권사님들의 건강과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임승택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시고 깨어 기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듣는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항상 희망의 갑옷으로 나의 가슴 옷 입게 하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간 주인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봉사와 헌신으로 이 시간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지는 곳들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손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며 그들이 이 땅에서 주께서 명령해 주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일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든 환우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며 특별히 살아가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그들의 노력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간구 또한 우리 주님께서 아시옵나니 오직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위에서 계시도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베드로후서 1장 16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당회과 오늘 예배 후에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르면서 실시간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 구역별 참석을 병행하여 드립니다. 이번 주는 3, 4구역, 다음 주는 5, 6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올해에는 말씀과 삶 다이어리를 이용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념일 헌금 신청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친교실 게시판이나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성경 완독자 이희숙 권사님, 기념일 헌금입니다. 김용길 집사님, 김진애 권사님 가정에서 최혁진 권사님 4주기를 맞이해서 또한 생일 감사로 기념일 헌금, 또한 김성준 집사, 제니퍼 성도가 생일 감사로 기념일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혹시나 매주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04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우리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개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시민권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이 세상의 시민권은 우리의 사명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우리의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시민권에만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만 관심을 가질 때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모르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속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실천하는 삶이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권면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항상 생각나게 하려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떠나간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베드로 자신도 자신의 장막에서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을 뜻하는 스케너머는 원래 고대 금동 지방에 사는 유목민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천막을 의미하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광야에서 임시 거주하는 천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깨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영지주의자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16절 말씀에서 주님의 강림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크신 위엄이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되시며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강림은 확실한 예언, 즉 구약의 말씀과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4장의 말씀은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에서도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도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이 세상의 일들을 종결시키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미 죽은 자와 산 자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날을 준비하며 깨어있으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들에게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은 역사의 끝인 주님의 강림과 심판을 말하고,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의 수명이 다하여 죽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발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는 특별한 종을 하나 두었는데, 그 종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필립 2세 대왕 앞에 와서 말하기를, 왕이여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잊지 마십시오라고 똑같은 말을 매일 아침에 대왕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권력과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 것임을 깨닫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필립 2세 대왕의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 셋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키소란 돈 주머니란 뜻으로 그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소란 술잔이란 뜻인데 그가 인생의 재미를 어디서 찾는가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카소는 노여움, 열정을 말합니다. 무엇을 할 때 신이 나고 어떤 일을 보고 분노하느냐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키소, 돈주머니는 자신의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코소, 즐거움은 세상의 성공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서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카소, 열정과 분노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보고 신이 나며 불의한 일을 볼 때 나타나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에서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서도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서로를 감싸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도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을 비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은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리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이 결코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의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서로에게 나타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삶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선한 청지기같이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여 그 소문이 주인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내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지금까지 보던 일을 결산하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으로부터 이를 지혜롭게 했다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전해주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교훈을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낭비하고 처분했던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이 결산할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의 1차적인 뜻은 곧 없어질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것에 빗대어서 영원한 것과 비교해서 없어질 재물,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재물은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붙잡아 놓으려고 해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갈 수 없는 재물을 마지막까지 손에 움켜잡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남겨진 재물은 불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남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물을 내 것인 양 착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바르게 사용된 재물만이 하늘의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리라.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낸 투르엇 박사는 텍사스주에서 석유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부유한 가정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식사 후에 이 주인이 하버드 총장이었던 투르엇 박사에게 자기 자랑을 합니다. 저는 25년 전에 빈손으로 이 마을에 왔습니다. 많은 고생과 노력으로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 동쪽에 있는 석유 공장도 제 것입니다. 서쪽에 있는 유전도 제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집도 제 것이고 북쪽에 있는 빌딩도 제 것입니다. 주위를 사방으로 둘르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투르엇 박사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종소나무 모두 다 회장님 것들인데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 건강, 물질, 지식, 지혜 등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지금은 말고 다음에, 오늘은 말고 내일, 그리고 조금 더 넉넉해지면, 조금 더 시간이 나면이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다음과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린 시가 있습니다. 제이라 브리에리 시인의 지금 하십시오라고 하는 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지면 당신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봉사도 지금 해야 합니다. 섬김도 지금 해야 합니다. 전도도 지금 해야 합니다. 기회가 다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온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감당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